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얼굴 보면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한 여성 목사님의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부분만 소개합니다. 사역을 하며 즐겁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충만히 느껴진다. 주님께 영광. 은혜로운 사역자의 고백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질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 주로 보아온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은요, 목사 전도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일꾼들을 말합니다. 사역자들이 목회자건 평신도 사역자건 즐겁게 사역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었다는 것에서 이 이질감이 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본 사역은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질감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질감의 원인을 찾고 보니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요? 찬송가 458장에 후렴구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사역자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야만 슬픈 마음이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철야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데 기쁘게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슬픈 마음이 위로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사역자들이. 즉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슬픔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던 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을 그만두고 잠적을 하는 경우예요. 나중에 이유를 알아봤더니 우울증 때문이더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번에 몽골에 같이 다녀온 정운택 목사에게 들었어요. 철야 때 잠깐 언급했지만 정운택 목사 교회에 어느 날 새신자가 스스로 찾아왔대요.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얼굴을 죽상을 한 채로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딱 앞에 새신자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신경 자꾸만 쓰이지요. 아니 저렇게 죽상을 하고 있으면서 왜 예배 왔을까? 자기가 스스로 와놓고 왜 저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이 조금씩 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후에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여자분이 연극 배우 출신이에요. 연극을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연극부를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교회 이것저것 일들을 다 맡아 하는 정말로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가도 기쁨이 없고 힘만 들고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터져나온 자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순간 어느 날 잠적해버린 거예요. 우리 잘 아는 핸드폰 꺼놓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 있죠.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런 후에 이곳저곳 다닐만한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녀본 교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도망쳐 나온 교회와 대동소이했다는 겁니다.
가는 교회마다 일꾼들이 사역에 치여서 얼굴에 기쁨도 생기도 없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지요. 결국 이 영국 배우 집사는요, 대형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묻혀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더 이상 교회를 갈 수 없고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은요,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 안 드려요. 여기저기 쇼핑하듯 서핑하듯 예배 드리거든요. 여기저기 교회를 서핑하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정은택 목사님이 개척한 예루살렘 성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담임 목사가 배우 출신이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몇몇이 뭐 배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오는 교회 같은 거예요. 그 호감이 들지요. 그래서 마침 또 대학로에 그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너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견적을 딱 뽑아도, 그 교회를 스캔해봐도 도망쳐 나온 교회보다 훨씬 더 작고 힘이 없어서 자기가 그 교회 가면 더 심각하게 사역에 매달릴 것 같은 거예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고 우리 남편이 오케이 하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안 돼라고 할 것이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옵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여차저차해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갈 마음이 생겼는데 갈까 말까? 당연히 안 돼라는 대답을 예상했죠. 그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 너무 쉽게 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죽상. 막 그냥 끌려오듯이 죽상하고 있던 거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역하지 말라. 마침 그날 설교 제목이 사역하지 말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상하고 앉아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펴지는 겁니다. 왜? 사역하지 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역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이 펴진 거예요. 만약 자기가 그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도망쳐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정은택 목사한테 자기가 이래저래 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 영국 배우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말한 대로 많은 교회 일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역자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숨고 싶은 거, 잠적하고 싶은 마음, 교회 와도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눈치만 보이고, 이런 것 한국교회 문제이지요. 그렇기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던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역자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사역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 중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7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요, 1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입니까? 아니야, 아직 아니야. 계속 전하지 못했어요. 1년 전에 말씀을 받아놓고.
그런데 몽골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는 일꾼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원망도 불평도 없이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본문을 살펴봅시다. 7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지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성전 안에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수건 사업을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뭔가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불가능한 같은 일이 가능해지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건평 100평의 골방까지 합쳐서 3층에 불과했던 솔로몬 성전을 연인원 18만 3,300명이 투입되었음에도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완공된 이유를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크지 않아요. 기껏해야 100평, 우리 5층만 합니다. 5층 전체가 100평이잖아요. 5층만 합니다. 그리고 골방과 같이 합해서 3층 규모입니다. 이 규모의 성전을요, 연인원 18만 3,300명이 투입돼 갖고 7년 6개월 동안 지은 거예요.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을까요? 건축 현장에서 엄숙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건축을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작업은 이미 성전 밖에서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성전 밖에서 돌을 자르고 돌을 재단하고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 안으로 갖고 와서 그저 조용히 조립하고 쌓는 것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에서 찾게 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즉 성전과 같은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정으로 쫀 돌이 아닌 자연적인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사람이 정으로 쫀 돌은 부정한 돌이라는 거죠. 바로 이 명령을 준하기 위해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인위적인 소리도 나지 않게 공사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명령의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탄식 같은 어떤 인위적인 부정적인 소리를 내지 않고 거룩하고 엄숙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주의 사역이라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그 비결을 찾아봅시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인위적인 소리도 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듯이 그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아예 성전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정으로 치는 소리도, 돌 자르는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도록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왜 주의 사역자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역하면 결코 사역이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멍에의 교체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가진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교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의 멍에로 교체하고 나면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말씀대로라면 사역은 어려워서는 안 돼요. 사역의 짐이 무거워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놀랍게도 정반대지요. 예수의 멍에, 다른 말로 사역의 짐은 어렵고 무겁기만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럼 왜 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주의 사역자들이 말씀대로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불순종한 겁니다. 이 불순종에는 두 가지로 세분됩니다. 먼저는 주의 사역자라고 하는 이들이 아직 자기 멍에를 버리고 예수의 멍에로 교체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힘든 것은요, 사실 주의 사역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일 때문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살펴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실상은 자기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든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일이 주는 무게가 자기의 능력에 한계치에 온 이들이에요. 한계치에 온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들에게 깃털만큼 가벼운 주의 일을 맡겨도 그는 그 깃털만큼 가벼운 주의 일로 인해 주저앉고 마는 거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만화 영화 보면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엮기 들고 있다가 깃털 하나가 이렇게 탕 내려오자마자 팍 주저앉듯이 그런 거예요. 이미 자기 멍에로 인해서 너무 무거워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주의 일, 깃털 많은 주의 일을 이렇게 얹어주니까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럴 경우 이것이 주의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일 때문입니까? 자기 일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는 것을 꼭 주의 일 탓으로 돌리고 원망, 불평하더라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요,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하는 경우입니다. 참 많이 본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직 자기 멍에를 버리고 예수의 멍에로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송하지만 이런 이들은요, 주의 사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 반드시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깃털만한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불순종은요, 예수의 멍에로 교체했음에도 예수와 보조를 맞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멍에로 교체했으면 이제 철저하게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맨 새끼소가 철저하게 어미소와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듯이 말이죠. 안 그러면요, 멍에의 무거운 하중이 어미소에서 새끼소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오직 어미소와 보조를 맞춰 걸어올 때만 하중이 어미소에게 집중됩니다. 간혹 새끼소가 어미소를 앞지르거나 어미소가 뒤처지게 되면 그 순간 그 무거운 모든 멍의 하중이 다 새끼소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이걸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새끼소는요, 번쩍 정신이 들죠. 아, 엄마와 무조건 보조를 맞춰 걸어가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이 다 내 것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멍에로 교체한 주의 사역자들이 그 사역의 무게에 짓눌리는 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와 보조를 안 맞추고 앞서거나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해서 압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주로 저는요,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순간 그 무거운 사역의 짐이 저한테 다 몰려오는 걸 경험했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이제는 아이고 뒤처져야지. 뒤처집니다. 그럼 또 이때도 또 무거운 사역의 짐이 저한테 확 옵니다. 깨닫지요. 아, 앞서거나 뒤서면 죽는구나. 깔려 죽는구나. 보조를 맞춰 걸어가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불순종으로 인해 주의 사역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사역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내가 아직 내 멍에와 주의 멍에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의 멍에로 교체하십시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고백입니다. 이게 교체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이 주의 멍에로의 교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대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계산 잘하세요. 예.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보다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게 훨씬 자녀가 유리합니다. 계산 잘하세요. 예. 이 교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 이미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교체됐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주의 사역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또 살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가고 있는지. 분명 보조 안 맞춰요. 앞서거나 뒤쳐져 있을 겁니다.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 돕는 보혜사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페이스를 조절해 주십니다. 우리가 야, 너 너무 빨리 가면 빨리 가지 마. 좀 속도 줄여. 뒤처지면 야, 좀 힘내. 빨리 걸어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페이스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예수와 보조를 맞추고 싶다면 성령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요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조절해 주십니다. 예수와 보조를 맞추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성 철옹성이 무너지고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높은 곳을 보게 되고요. 그 높은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몽골 답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이걸 깨달았습니다. 솔직하게 창립 16주년 기념주일 준비하고 사랑이 함께 드리는 주일을 준비하려고 여력이 없었어요. 몽고 답사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에 온 정신이 쏟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화를 달러로 바꾸지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몽골의 화폐 단위가 뭔지, 몽고하고 한국하고 화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월요일날 허겁지겁 그 몽골 답사가는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 일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허겁지겁 저와 정태 목사 그리고 우리 박준일 장로님, 장서원 집사님 이렇게 넷이서 몽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일이 순적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중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박 장로님과 우리 장선 집사님이 테럴지 필그림 교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 식당 지어주고 그다음에 샤워실, 화장실 만들어주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주는 것까지 생각하는 건 참 어렵다. 근데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한 본인들의 일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참 그게 가능할까? 근데 기도만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자발적으로 2주간 와서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달에 한 번 더 가시는 거. 그 바람대로 가지고 공사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갔던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척척척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와 보조를 맞춘 사역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룹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일꾼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보좌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페이스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인간의 소리를 바람도 없이 참기쁜 마음으로 사역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삶의 페이스를 옆봉에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금요 시간 때 기도하면서 이 페이스가 인도받아야 될 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인위적인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뜻임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왜 정으로 쪼면 부정하다고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으로 돌을 다듬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가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호렙산 떨기나무의 모세처럼, 그때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왜? 신을 인간을 만든 거거든요. 예.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인위적인 소리도 나지 않게 하신 것에서 우리는 자기의 인간의 일을 드러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왜 주의 사역이 어렵고 무거운 짐으로 변질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모세에게 보게 되죠. 무리바 반석 사건이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야, 내가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 반석을 치라고 했어?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모세가 자기로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안 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한 거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불쌍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원망 불평하지만 그래도 엉엉 울고 있는 거 보니까 짠한 거예요. 불쌍한.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의 어떤 상태와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길 원하신 거예요. 물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드러내 보이기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가려버린 겁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분노합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자격이 아닌데라고 서로 궁시렁거린 거죠. 모세의 자기가 발동된 겁니다. 자기. 여기에서 모세가 무리바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역을 버거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했나이다. 모세는 이때쯤 자기에게 주신 이 사역을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난 이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들은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아주 사납습니다. 폭력적입니다. 이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싸납고 폭력적인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하겠어, 힘들어요 라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이미 모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가 작정하고 있었음을 보지요. 그러니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라는 주의 명령을 준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만 겁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자기가 작동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주신 사역을 어렵고 무겁고 힘든 것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당연합니다. 자기가 작동하면요, 모든 것이 다 판단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이는데 뭔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정적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만 의인되어서 혼자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의 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런 어리석음에 자주 빠져봐서 잘 압니다. 제 안에 자기가 발동하면요, 큰 교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만 느껴집니다.
내 자기가 큰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만 혼자 의인 되어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면요, 큰 교회 담임 목사직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하늘 없이 지쳐버리고요, 빨리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픈 마음만 드는 거예요. 2주 전까지 제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대로 제 자기 일을 십자가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큰 교회 모든 것이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임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지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이아몬드 같은 주의 사람이고 반드시 주께서 쓰실 귀한 일꾼임을 제가 알겠더라는 겁니다. 성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대로 있는데 그걸 보는 제 시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를 판단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큰 교회 목사직이 너무나 행복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철회 때도 고백했듯이 이전에는 내가 굳이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질문이 들었는데 이 모든 의구심 질문이 쏙 들어가게 만큼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죠. 보세요. 바뀐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제 자기 일을 십자가에서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그냥 내 자기를 처리했을 뿐인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자기의가 주의 사역을 어렵고 힘들고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이 자기의는 반드시 인정욕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남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게 하죠. 이때 남이 인정과 칭찬을 해주면 인정과 칭찬을 해주는 대로 안 해주는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대적 사탄에게는요, 이건 꽃놀이패와 같습니다. 그럼 바둑 두신 분 꽃놀이패 아시죠? 패싸움 할 때 상대방은 꼭 이겨야지 되는데 나는 이겨도 좋고 안 이겨도 좋고 하는 게 꽃놀이패입니다. 정말 좋아요. 꽃놀이패는 이거 갖고요 상대방을 그냥 수세에 몰 수 있거든요. 사단에게 우리의 인정욕구는요 꽃놀이패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과 칭찬해주면 하나님께 그가 받을 상급이 없어지니 사단은 좋고,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 안 해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사랑 없다고 투덜거리고 또 분노까지 할 수 있으니 또 그래도 좋고, 사단에게는요 우리가 인정욕구가 딱 들 때 사람이 인정욕구를 채워줘도 좋고 안 채워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꽃놀이패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주의 사역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까? 부정적으로만 느껴집니까? 지체와 공동체에 내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날선 판단과 정죄의 자기가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인정욕구로 변한 자기 일을 발견해야 될 겁니다. 이제 이 자기 일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 일을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 주의 일은요 몰래 미리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몰래 미리. 성전 안에서 못질, 철 연장 소리, 정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 성전 건축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밖에서 돌을 미리 재단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든 거지요. 이처럼 주의 사역은 다른 이가 보지 않게 몰래 미리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괜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알게 주일에 찌끌벅적하게 주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로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주의 사역을 어렵고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주의 사역은요 몰래 미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산상수훈 6장에는요 3번에 걸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3번에 걸친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3번 나요.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3번 납니까?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몰래 미리 주의 사역을 하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선으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 연속으로 이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죠.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의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잘린 꽃이 살아있는 하나 죽었듯이 이미 자기는요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왜 죽은 것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생명선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믿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서 해방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주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드러난 자기를 처리하고 쉽고 가볍게 주가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내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인위적인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로는요, 하나님께 정서적인 부분을 연단받은 자라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인위적인 소리가 안 날 수 있습니까? 미리 돌 뜨는 곳에 돌을 떠서 그곳에서 치수에 맞게 재단하고 또 모난 부분을 정으로 쪼았기 때문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갖고 왔으니 소리가 안 나겠죠. 즉 성전에 쓰이는 돌들은 미리 다 큰 바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겪어야 했고요. 자신의 몸이 잘려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요. 또 자신의 모난 부분이 쪼아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단받은 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원망과 불평과 같은 잡음 없이 판단과 정자 같은 다툼 없이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사역자는요, 하나님께 정서적인 부분을 연단받은 일꾼이어야 합니다. 여기 한국교회 연약함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하나님께 연단받지 못한 이들이 사역의 현장에 선다는 거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성가대 사역을 하면서, 교사 사역을 하면서, 식당 봉사 사역을 하면서, 주차관리 사역을 하면서, 회계 예산 사역을 하면서, 남녀성계 사역을 하면서, 노인학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감정의 상처를 주고받고 결국 사회자를 떠난 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한 몇 달 하다 보면 벌써 그냥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서로 찌르고 찔립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요, 공황장애 가서 목회를 그만둔 목회자도 연락받습니다. 목회자조차도 감정의 이 정서의 부분에 건강하지 못하면 상처 주고받고 결국 공황장애 와서 목회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주의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떠내어진 돌, 재단된 돌, 정맞은 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떠내어진 돌은요, 큰 바위, 암석에서 분리된 돌입니다. 소외, 고독을 경험한 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사역자들은 소외와 고독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인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외와 고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지내면서 가정에서 버림받은 자의 소외와 고독을 뼈 사무치게 경험한 이였습니다. 그렇게 주의 사역자가 외로움을 결타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그는 아직 사역자로서 준비가 된 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상처를 주고 받게 돼 있어요. 이를 잘하신 하나님은 주의 사역자로 세우신 이에게 소외와 고독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걸 극복하게 하십니다. 소외를 경험케 하시고요, 고독을 경험케 하시고 그걸 극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외와 고독을 이기게 하려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성적 욕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주의 사역자들이 이런 일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소외와 고독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재단된 돌은 성전에 필요한 치대로 잘려진 돌입니다. 즉 주님의
주신 사역에 맞춰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잘려지는, 상실되는 경험을 한 돌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중한 것에 대한 상실의 경험, 내려놓음의 경험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역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봤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실 혹은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상실과 내려놓음의 경험을 잘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역자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들보다 그렇지 못한 이들이 훨씬 더 많음을 보았습니다. 상실과 내려놓음의 경험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부분에서 특별히 예민해지고요,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상실을 경험했다면 경제적인 상실에 대해 특히 민감해지고요, 예민해지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더라고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특히 예민하고 두려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딱 걸리면 상처를 주고받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러면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큰 교회 필독서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책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 문화는 대개 상실을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낯선 침입자로 해석한다. 그래서 현실 부정이나 책임 전가, 합리화, 중독, 회피 등을 통해 이 고통에 무뎌지라고 한다. 상처를 받지 않는 지름길을 찾아 헤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상실은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점점 상실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도 휘어지고요, 이빨도 하나둘씩 빠지고요. 저 지금 이쪽 이빨 좀 빠지려고 그래. 얼른 월요일 가서 빼야 될 것 같아요. 빠지고요, 머리도 휘어지고, 생각도, 기억력도 감퇴되고요, 경제력도 줄어들고요, 인맥도 좁아지고요, 점점 우리 인생은 상실되어 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낯선 침입자가 아닌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상실되는 존재구나.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구나.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상실에 대해 우리 정상적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정상적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특히 사역자들이 정상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남들이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이가 죽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슬퍼하지 못하고 이것이 평생의 후회와 화로 남아있는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었으면 정상적으로 슬퍼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한 거예요. 남들 눈치 때문에. 믿음 없다고 할까봐. 그리고 평생 그게 분노와 화로 남아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다윗 보세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감정에 솔직합니까? 화도 냈다, 분노했다, 저주도 했다, 기뻐했다가, 울었다, 웃었다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 쟤들 좀 이렇게 입 좀 다 꽉 다물어주세요. 저도 한번 먹여주세요. 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런 다윗이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죠. 여러분, 그렇기에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정상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과하게 슬퍼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슬퍼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급하게 상실의 이유를 찾지 말고 잠잠히 슬픔이 가라앉고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급하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일 잃어버리면 우리 바로 율법주의로 회개해서요,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나 내가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나 내가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바로 율법주의로 회개해서요, 바로 원인을, 인과론을 딱 규명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책하고 슬퍼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욥처럼 가만히 앉아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실은요, 우리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을 가지가기 위함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성도들이 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죠.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자기 발 갖고 자기가 나가겠다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다. 깨달았어요. 더불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더 나보다 더 훌륭한 영적 승을 필요해서 그 더 훌륭한 영적 승을 찾아 떠날 수도 있고요. 또 그가 가진 비전과 사명을 깨달았는데 그가 가진 비전과 사명이 내가 가진 비전과 사명, 우리 큰 교회의 비전과 사명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비전과 사명을 다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조건 잘못을 생각하는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고백이 제게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 한계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한 겁니다. 예전에는요,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할게요. 이런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떠나다니 어리석은 인간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깨달음과 고백이 제 트라우마에서 되게 자유롭게 했어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나만 왜 아니요.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일은요, 그냥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예. 깊이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만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상실의 경험을 잘 극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으로 쪼인 돌은요, 두드러지게 나온 부분을 정맞은 돌입니다. 즉 누구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 부분을 뼈때리게 맞은 돌인 거지요. 서양 격언에 이거 있지요. 누구나에게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는 하나 있다. 누구나 지옥으로 그를 내려가게 하는 사다리는 하나씩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반드시 정으로 쪼십니다. 다윗에게는 정욕이었고요, 모세에게는 혈기였고요, 야고보에게는 거짓말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은근히 권면해서 조용히 이거 좀 해결해 말씀하지 않고요, 바로 정으로 쪼듯이 뼈를 때려버리십니다. 그렇게 무지 아픕니다. 무지 창피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 수 있습니다. 몽골의 김동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사 교수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특기가 뼈 때리는 말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약한 부분은 뼈를 그냥 질서대로 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떠나고 10년 넘게 그 뼈 때리는 말을 듣고도 버티는 김동준 선교사님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남은 김동준 선교사님이 변화됐잖아요. 조폭에서, 무시무시한 조폭에서 한 주의적으로 변화됐잖아요. 왜 그 은사분이 그 가장 약한 부분을 뼈를 때리는 말을 했을까요? 그 부분을 정을 쪄야 비로소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잘 참다가 어느 순간에 욱 해갖고요, 공든 다 불려 발로 빵 쳐버리고 많은 어리석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자신에게 있는 지옥으로 내려간 사다리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용기 있게 정 맡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매일 중보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이건요, 아무나 못 해주거든요. 매일 기도해주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내 이 가장 약한 부분을 뼈 때리게 할 겁니다. 그때 그 아픔 견뎌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버텨내셔야 합니다. 분명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어떤 잡음도 없이 어려움과 무거움을 느끼지 않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역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정서적으로 연단받아 옆분과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됩시다. 건강하게 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지난주에
사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보내고 난 뒤에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이 왜 주의 사역자들이 주께 주신 사역을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요, 그 행사를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나요. 못해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잘해도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다 지치고 심하면 영적 탈진까지 오는 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당연히 이들은 다음에 해야 할 사역을 생각하면 생각만 움츠러듭니다. 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도 나타났죠. 그렇게 고민이 생겼어요.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건만 이번에는 제 안에 든 고민이 예전보다 더 깊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이었어요. 1년 만에 하나님이 봉인 해제하면서 이 본문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몽골에서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사역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여 원망과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어떤 잡음도 없이, 지치고 힘들고 탈진하는 부작용도 없이 주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서두에 말하는 그 여자 목사님처럼 사역을 하면 즐겁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충만히 느껴진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도 아무런 이질감 없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합시다. 절대 예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맙시다. 보조를 맞춰 동행합시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자기를 드러내지 맙시다. 자기를 드러내면 판단과 정죄가 작동하여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면서 사역이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자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미리 몰래 주의 사역을 합시다. 생명선언으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처리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 정서적인 부분을 연단받은 자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면 합시다. 떼어낸 돌, 잘려진 돌, 정맞은 돌이라는 연단 과정을 겪어냅시다. 분명 우리도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와서 슬픈 마음 위로받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엄청난 일하는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기쁘게 십자가 지고 와서 기쁘고 행복한 주의 사역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